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죠.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역사이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둘로 나누면은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이죠.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지붕 아래, 한 공동체 아래서 한 언약 아래서 그래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 아래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정확한 피의 언약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그 축복의 언약 아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초신자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는 수준 높은 그런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그 삶, 공의와 정직과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바로 21장부터 24장까지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겨우 몇 장 정도냐면은 20, 21, 22, 23, 24. 4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려 15장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예배하지 않고 교회 봉사한다. 어떻겠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배고플까봐 본인은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며 음식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우리가 족하다. 거기에 쓸 시간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 요리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 양식은 먹지 않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며 만들었더니 글쎄 오늘따라 웬 통닭을 사오나 내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또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또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히 만든 그 음식을 만들었던 수고가 다 감경이 되는 거죠. 정말 배고파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뭔가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남들에게 주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다 뭐 어떤 분들은 하여간 퍼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는데 그런데 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잘 받는 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줄 때 난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막 거절하고 막 이러는 거는 오히려 어떨 때는 그 사람 준비해 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아, 맛있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고, 다음번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생활의 분량을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해서는 5장인데, 그런데 예배 생활에 관해서는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왔어요? 복음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 스피릿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북한도 왜 그래요? 그냥 혼자 믿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뭐 누가 잡아갈 일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또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란 같은 나라들은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못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비드 때 얼마나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교회가 약화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내 신앙생활을 내가 점검할 때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주님의 성전. 여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내가 그들을 위해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따라 지어져야 됩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정성스럽게 막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막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지으라고요?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너 맘대로 지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방법대로 지어야지 자꾸 우리는 내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것 자꾸 말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왜?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책이 나왔는데 무슨 책이 나와요? 바로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뭐예요? 그 경제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 얘기가 뭡니까?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 세상의 학문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반 진리로서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 어떤 부분들은 이 충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자연적인 어떠한 섭리 안에서 자연 법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드셨지만 어떤 것들은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방법적인 영적인 어떤 것들이 적용돼야 될 때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있는 그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 방법이 뭡니까? 컴페티션 하게 하고, 막 교회에서도 그거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그냥 막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그냥 막 추구해 나가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하면은 다 좋다고 하고, 막 이런 어떠한 그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는 통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거는 아니었던 그런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 생활 초기에 이것이 말씀으로 잘 다져져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빌드업된 사람들은 그것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부터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지어지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왜곡되어 있고 뒤틀어져 있고 깨져 있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도 원래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인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 예수 믿는 모든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는지. 내 멋대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이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도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의 어떤 새로운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괴롭고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분의 그 성품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내가 그건 우리가 이 불편한 것들을 막 바꾸고 막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돌파해 가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요. 뭔가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등잔 때 만드는 거 좀 보세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아니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너희들 등잔 때 만드는데 7등잔 할 수 있도록 등잔 만들어 봐.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으래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고 이거를 쳐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거를 쳐서 만들어라. 거기에 못이라든지 또 어떠한 거 본드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어떤 그 나사나 철사 이런 걸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라. 언제까지요? 붙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하나도 어떤 것도 거기에 어떤 그 접착할 수 있는 어떤 게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과 금을 막 쳐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만들지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뭐예요?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꽃이에요?
예, 사과꽃도 아니고 배꽃도 아니고 곽꽃도 아니고 살구꽃. 여기서 살구라는 게 아몬드래, 아몬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본 게 바로 살구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면 되는데 굳이 살구꽃. 또 가지도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7개를 만드는데 하나 가운데 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잔대 하나 있고 이 줄기를 통해서 이쪽에 3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3개를 만들 때 그냥 뭐 내 맘대로 이렇게 하든지 멋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하면 6가지 만들어 하면 되는데 2가지를 또 하나로 묶고 2가지 묶고 2가지 묶고 2가지 묶고 3번을 묶고 하나는 가운데 놓고 2가지씩 나오고 2가지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되게 하나님께서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셰퍼드 라이프를 이제 할 때 지금 아마 지난번에 KT 가서 줌으로 아마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그거 뭐예요?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인도하도록 우리가 구성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굳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그거를 만든 의도대로 거기에 있는 충분한 효과가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예배자를 위한 예배 인도자를 위한 예배 인도자 교육이라든지 구역장 교육이라든지 또 집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사전에 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 우리가 6주 이상 집사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데 이런 시간에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자세, 어떤 옷을 입고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편 같은 데는 어떻게 예배하라. 우선 중요한 것대로 먼저 이렇게 교육하고 얘기하고 15분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라 말은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1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또 교육하고 사람들을 또 교육하면서 멋대로 하기 위해서요. 멋있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그게 뭐 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은 우리 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 지을 재료입니다. 성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준비해요? 내가 준비해요? 내 자신이 준비하는, 내가 준비하는 그 예물로 지금 뭐를 만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 몇 가지를 만듭니까? 25장에서는 그 예물로요, 증거궤를 만듭니다. 그 예물로 진설병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 만듭니다. 누가 헌신한 걸로요? 누가 가지고 온 걸로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여기에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막 억지로 힘들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막 강제해가지고 뭐 얼마씩 내세요. 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시험 드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우리 교회도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 언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저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무명으로.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여기 보니까 재정이죠. 이건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이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5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를 만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어렵지만 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놋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죽을 드리고 털을 드리고, 각자 자기에게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실을 드렸다고 그게 필요 없습니까? 금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도 필요한 거예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뺀 배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왜 실밖에 안 드린다고 하고 털밖에 안 드린다고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실을 바쳐라, 털을 드려라. 하나님의 예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로 드립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뭘로 드리래요? 가루로라도 드리라는, 가루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가루는 무슨,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의 의미가 뭡니까? 소제는요,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건 가루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릴 거냐?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쭈삣쭈삣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감사헌금이야. 감사의 물이야. 소제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금으로 드릴 사람이 가루로 드리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금으로 드릴 사람은 금으로, 가루로 드릴 사람은 가루로, 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실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리기까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자기의 헌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건축헌금을 하면요, 가정별로 할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어린아이들까지도, 아주 어린아이들도 너희들 5센트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실이잖아요, 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5센트밖에 안 되는 거, 그게 뭐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도 아니고 아름답게도 아니고 멋있게도 아니고 화려하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짓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까지만 내가 알고 있어요. 25장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25장부터 몰라요. 그러면은 내 맘대로 짓겠죠. 하나님 그 하실 성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전 되도록, 하나님이 즐겁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 되도록. 왜 그게 중요한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서야 여기에 증거궤가 나오는데요. 증거궤를 뭐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쌉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뭡니까? 소위 우리나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귀합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무를 망치려고 아카시아 나무 심었다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산에 아카시아 나무 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가시들이 나와가지고 긁히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학교에서도요, 중학교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 가시가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산을 망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 증거궤는요, 금도 있고 조각목도 있어요. 금은 가장 귀한 겁니다. 조각목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단단하긴 한데 그런 나무예요. 그 나라에서. 그런데 이걸로 만든 그 조각목에서 누가 헌신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바친, 자기가 헌신했던,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만나고 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비록 나의 그 보잘것없는,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기 참 민망한 그런 조각목과 같은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우리의 귀중한 믿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순수한 믿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나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모든 재료가 모든 곳에 필요한데요, 그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천한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를 했느니 마느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과부가 냈던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냈던 것보다 더 크다. 왜 더 커요? 자기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두렙돈이었는데. 그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거를 다 드렸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뭐였지만요, 실과 같은 거였고 털과 같은 거였고 볼품없는 거였지만 그에게는 그게 소중한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그렇게 냈던 그것을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된 것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다 실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뭐를 만드셔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대로 가는가? 이거 아니면 하나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성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